마르틴 루터가 부를 때에는 슈베르머, 광신자들 혹은 웽웽거리는 벌들이다.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없는 걸 계시를 받았다, 뭐 성경에 없는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신령주의자예요. 뭐 3번 갖다 부은 사람도 있고 물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장로교 목사들은 저보고 그래요. 침례교가 물 많다고 자랑하냐? 스빙글리가 핍박을 하죠. 맞아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제가 이 강의 이번 학기에 처음 강의를 맡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입니다. 1517년이니까 올해가 2017년이니까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신교가 지금 뭐 교파가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만은 개신교는 4개에서 다 나온 겁니다. 하나는 루터교고 또 하나는 츠빙글리와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 리폼드 그거고, 그다음 3번째는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 그다음 4번째가 이 레디칼 레포메이션 급진 종교개혁 분파입니다. 일명 뭐 제세례파라고도 하고 침례교에서는 제침례파라고도 하고 하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인데, 이 레디칼 레포메이션은 그 운동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노트를 보게 되면, 이 노트는 제가 이제 강의한 걸 학생들이 이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어떤 때 좀 스펠링이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좀 고쳐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보게 되면 아나베프티스트들, 급진 종교개혁파들을 츠빙글리가 부를 때에는 이거 비더 토이퍼라고 불렀습니다. 비더 토이퍼, 비더는 독일어로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고, 토이퍼는 웹타이저, 다시 침례를 주는 자들이다. 이제 비더 토이퍼 이렇게 불렀고, 그러나 자신들은 brethre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불리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일 대학의 교수인 롤란드 베인튼이라고 하는 분은 레프트 윙 리포머, 좌익 개혁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좌익 개혁가라. 영국 국교회 상황에서는 프리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자유교회라고도 불렀습니다. 자유교회. 그리고 또 베다니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도널드 더른바우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Believers Church, 신자들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 마르틴 루터가 부를 때에는 슈베르머라고 불렀는데, 이 슈베르머라고 하는 이름은 광신자들 혹은 웽웽거리는 벌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슈베르머,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하버드대 교회사 교수인 조지 윌리엄스 부른 레디칼 리포머, 급진 종교개혁파,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급진 종교개혁파. 이 뭐 자료를 다 보지 않겠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이 급진 종교개혁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마스 민처로부터 시작된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견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민처는 이 급진 종교개혁파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진 종교개혁파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분파에 속하는 것이지 다 토마스 민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H. 뉴만이라고 하는 북침례교 로체스터 대학교 교회사 교수가 이 급진 종교개혁을 5가지로 나누어서 그 책에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5가지는 뭔가 하면 킬리에스틱 애나베프티스트, 이건 천년 왕국을 믿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이죠. 시한부 종말론적인 아나베프티스트, 또 비블리칼 아나베프티스트, 이건 성경을 권위로 삼는
신비주의적인 아나베프티스트들, 또 미스티컬 아나베프티스트, 신비주의적인 아나베프티스트들, 또 팬티스티컬 아나베프티스트, 범신론적인 아나베프티스트, 그리고 트리니테어리언 아나베프티스트, 삼일체를 반대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혹은 레디칼 레포메이션 운동은 스펙트럼이 다양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급진 종교 개혁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조지 윌리엄스예요. 하버드 대학의 조지 윌리엄스. 이분이 쓴 책이 레디칼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급진 종교 개혁파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에요. 조지 윌리엄스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은 대부분 이 조지 윌리엄스의 그 책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유형 분류, 교회를 어떻게 유형을 분류하나, 독일의 사회 역사학자인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는 철치 타입하고 섹트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교회 타입과 분파형 타입, 교회와 분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서 교회 철치 타입은 좀 제도적인 성격이 강하고, 섹트 타입은 좀 제도를 거부하는 그런 특징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분파는, 이런 분류는 오늘날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는 교회고 뭐는 섹트고, 이런 분류는 오늘날은 적합한 분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에 대해서 제일 이 급진 종교 개혁파를 분류한 것으로 제일 훌륭한 것은 역시 조지 윌리엄스의 분류입니다. 급진 종교 개혁파는 3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또 하나는 스피리추얼리스트, 또 하나는 레셔널리스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그 성경을 위주로 해요.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스피리추얼리스트는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영이 중심이 됩니다. 성령이라든가 무슨 인간의 영이라든가, 이것이 성경보다 우위예요. 성경보다 우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없는 걸 계시를 받았다, 뭐 성경에 없는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신령주의자예요. 성경에 없는데 자기가 들었다, 그 자기가 들은 걸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신령주의자입니다. 왜? 성경보다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영을 더 귀중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레셔널리스트들은 이성주의자,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높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되어 있어도 내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급진 종교 개혁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아나베프티스트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올바로 이해한 거냐? 그건 아닐 수가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성경주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는 거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애티튜드, 태도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레디칼 리포머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또 역시 그 분류를 보면 또 3가지로 나뉘어져요. 온건파가 있고, 혁명적인 파가 있고, 또 철학적인 명상적인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역시 또 3수로 나뉘어져요. 3수로 나눠지는데, 온건한 파가 있어요. 아주 얌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건파가 있고, 또 혁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혁명적인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명상적인 컨템플러티브 아나베프티스트, 명상적인 사람들, 요 3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재침례교의 발전,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 침례를 주는 그 양식이 그 관수례도 있고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주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주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볼 때 유아라고 하는 것은 베프티즘을 주는 대상자고요. 대상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이 세례나 관물 주는 방법인데 모우드 이거 모우드 오브 베프티즘이고 모우드 이것은 subject입니다. object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레디컬 리포머들은 그 방식, 이 방법은 다양해요. 세례를 준 사람도 있고 관수례를 준 사람도 있고 뭐 3번 갖다 부은 사람도 있고 물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썼다. 저는 뭐 침례교 목사인데 그 장로교 목사들은 저보고 그래요. 침례교 물 많다고 자랑하냐? 그래요. 그러면 침례교는 장로교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아, 장로교는 수도꼭지 고장 났습니까? 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물의 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의 양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도 있고 붓는 사람도 있고 이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물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막 같은 데서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기도 하고 뭐 붓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물의 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믿는 자가 베프티즘을 받느냐 유아가 베프티즘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레디컬 리포머들은 이 대상은 유아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컬 리포머들 얘기들은 다 틀린 건 아니고요.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보면 이단 같은 사람도 어떤 때는 맞는 얘기 하는 것도 있어요. 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다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 예를 들면 구원관이라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레디컬 리포머들은 이 맞는 것도 있지만요. 구원관에 관해서는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이 가진 구원론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츠빙글리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관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카톨릭의 자유의지론, 카톨릭의 그 구원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기본적인 theology가 그러니까 이 리폼드가 아니고 기본적인 구원관이 이 사람들은 좀 펠라기우스적이거나 세마이 펠라기우스적이거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이 레디컬 리포머들은 그 베프티즘의 방식을 시비 거는 것보다는 베프티즘의 대상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디컬 리포메이션이 뭐냐 그러면 일단 다양한 운동이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우선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나베프티스트.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요 어디서 일어났나 하면 이 츠빙글리 밑에서 일어났어요. 츠빙글리가 리폼드 개혁가죠. 개혁주의적인 개혁가예요. 이 개혁주의는 칼빈과 츠빙글리로부터 일어났어요. 칼빈 선생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고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츠빙글리가 어디서 했다고요?
쥐리히에서 개혁을 했는데 이 찌빙글리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했어요.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찌빙글리 밑에서 공부하던 청년들 중에 이제 이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찌빙글리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말틴 루터에게 박사학위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찌빙글리한테 배우면서도 사실은 칼슈타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독일어는 칼슈타트,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 이 칼슈타트는 그 성화나 성상을 파괴해야 된다.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루터교에서도 급진적인 사람이 칼슈타트입니다. 성화 성상을 급진적으로 파괴되고 또 영혼 수면설. 루터도 어지간히 영혼 수면설 같은 소리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그냥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소위 soul sleep theory, 사이코패니키즘이라고 하는 이 칼슈타트가 그 영혼 수면설을 이제 주장했는데 이 사람 사상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고 이 사람이 그 루터교고 이 사람은 개혁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성화를 파괴해야 되냐, 성상을 파괴해야 되냐,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찌빙글리하고 계속 토론을 하다가 드디어 1525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소위 신자의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신자의 세례 혹은 신자의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25년 1월 21일이에요. 1525년 1월 21일. 그러니까 노트에 없으니까 적어놓으세요. 1525년 1월 21일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1530년대 중반에 그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해서 칼빈보다 빠른 겁니다. 이 운동이요. 루터가 1517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칼빈보다 빠른 찌빙글리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 이 쥐리히의 청년들하고 쥐리히의 청년들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좌파들이죠. Left Wing Reformer 좌파들이에요. 그리고 쥐리히 근처에 청년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형성했냐? 스위스 형제단, 스위스 브레드런이라는 걸 형성을 한 거죠. 스위스 브레드런. 그러니까 아나베프트 중에 제일 최초의 집단이 스위스 브레드런이에요. 스위스 브레드런. 근데 쥐리히에서 찌빙글리 밑에서 공부하던 청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펠릭스 만츠, 게오르게 블라우로크, 또 콘라드 그레벨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쥐리히 청년들이에요. 찌빙글리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다가 급진 사상을 가진 겁니다. 좌파 사상에 갖게 된 거죠. 청년들은 좀 좌쪽이죠. 레프트 윙 리포머가 되었습니다. 해서 만츠의 어머니 집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블라우록이 요청을 해야 돼. 콘라드 그레벨이 블라우록을 처음으로 빌리버스 베프티즘을 베푸는 거예요. 원래 유아 세례 다 받은 사람들인데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시 베프티즘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침례를 베푼 건 아니고 다시 세례를 준 겁니다. 재세례를 준 거죠. 재세례. 해서 콘라드 그레벨이 블라우록을 재세례를 주고 이제 블라우록과 그레벨이 또 다른 사람들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위스 형제단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쥐리 안에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쥐리 근처에 있는 청년 사제들, 카톨릭 사제들 중에 일부가 이 사상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조한데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빌헬름 로이블린이라는 사람. 로이블린. 이런 사람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헬름 로이블린. 또 뭐 요한네스 브레틀리, 볼프강 울리만, 브레틀리,
브래틀리, 볼프강 울리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제들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인데 이제 이 취리 청년들의 견해에 동조를 한 거예요. 동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막 부흥을 막 일으켜요. 사상이 새로우니까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스위스의 그 도시 가운데 졸리콘이라는 데서 부흥을 일으켰고 또 세인트 갈이라는 곳에서 막 부흥을 일으킵니다. 막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가 핍박을 하냐면은 츠빙글리가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순교를 해요. 왜? 지금 츠빙글리는 그 취리라는 도시를 그 하나의 종교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급진파가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또 태어난 어린애들을 유아 세례를 주어 가지고 그 취리라는 그 도시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취리히의 법의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잔인하게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면 마이클 세틀러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4페이지에 보세요. 마이클 세틀러. 이 사람 원래 베네딕트 수도승인데 비렐름 로이블린이라는 청년 사제에게 이제 재세례를 받습니다. 재세례를 받고 재세례파가 되었어요. 이제 초창기 스위스 형제단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마이클 세틀러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마이클 세틀러가 초창기 스위스 형제단의 사상을 나타내는 소위 슐라이트하임 컨페션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까지 알아야 되나?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역사에 나타난 것이니까 슐라이트하임 컨페션,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라는 겁니다. 슐라이트하임 컨페션. 이 슐라이트하임 컨페션은 스위스 형제단의 사상을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형제단은 거기 4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가 돼 있죠. 가로. 첫째는 Believers Baptism. 그러니까 베프티즘을 주는 대상자는 신자라야 한다.